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권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책망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고 칭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어떤 성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복음에 열심히 있는 교회, 그리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교회,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또 생명의 멸류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또 앞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원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고 그들의 성도는 이런 성도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짧게 한 문장으로 복음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이 문장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도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은요 아주 이렇게 단편적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였구나, 이런 성도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칭찬하셨고 책망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가볍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에베소 7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던, 그것이 칭찬이든지 책망이든지 권면이든지 평가를 받았던 그 내용들은요 그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한순간 그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칭찬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정말 그들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섰고, 그리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 전부를 돌아보면서 이런 교회였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짧은 말씀들이지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의 삶을 내가 내 평생에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과 충성과 삶의 노력과 최선을 나타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더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버가모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과 칭찬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을 보게 되면 그 칭찬은 사실상 어떤 개인을 향한, 소수를 향한 칭찬이고요. 책망을 보게 되면 책망은 다수의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다수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책망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버가모가 그 당시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도시들 가운데 이 서머나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번성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마가 행정 수도로 삼은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종시와 같은, 세종 특별자치시입니까? 세종시와 같이 이제 우리 국가의 행정적인 일들이 그곳에 많이 이렇게 부서들이 옮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와 같은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또 버가모는 로마의 행정도시라는 그러한 것 외에 크게 세 가지, 이 버가모 도시가 자랑할 만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이 버가모 도서관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큰, 그래서 총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20만 권이나 되는 그런 사실상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20만 권이 그렇게 많은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책을 쉽게 이렇게 찍어내지 않습니까? 복사하고 찍어내고 인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람의 손으로 쓴 거죠. 필요한 어떤 책들, 내용들, 이것들을 다 손으로 필사해서 그 도서관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대잎으로 만든 그런 어떤 파피루스를 이제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두루마리로 만들고 보관했던, 그것이 책이 20만 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당시 이 버가모는 로마의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로마가, 이집트와 로마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산 갈대를 수출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부족해서 그들이 이제 버가모 도시에서 이제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양의 가죽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양피지를 개발함으로 인하여서 파피루스보다 더 오랫동안 지식을 보존하고 또 마치 문명의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는 이 도서관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원입니다.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그 신전이기도 하면서 대학병원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을 상징하는데 이 뱀은 의료의 신, 의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자들이 이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뜰 중앙에 있는 온천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치료실에 가면 의사들이 당신의 병은 낫습니다, 당신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심리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음악을 들려주면서 음악 치료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기도하며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과 또 헤로도투스, 그러니까 의사들이 서약하는 사람 누굽니까? 뭐로 서약하죠? 제가 갑자기 히포크라테스와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그때 이 당시에 양대,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양대 어떤 큰 산맥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실용적인 방법보다는 명상이나 음악 치료, 또 이렇게 마음의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병을 낫게 하고 나아가서 이제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기도함으로 이제 치유와 회복을 받았던 그러한 곳.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병자들이 이 신전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 앞에
기도하고 절하는 일들이 반드시 그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버가모가 자랑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크로폴리스 제일 높은 곳에 이제 큰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버가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날마다 제우스 신상을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 옆에는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들이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매일매일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어떤 이제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 다스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행정의 중심, 문화의 중심, 의료의 중심,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고 또 기업하기 쉽고 또 자녀 키우기 좋은 그러한 환경, 모든 조건들이 구비되어진 곳.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동의할 때만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배제되어지는 문제들, 또 이제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신다. 그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재판관, 심판관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날선검을 들고 그 버가모 교회를 거니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미지를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도 바로 그 예수님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재판, 그 심판을 면하리라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할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날선검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권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 많은 어떤 공간과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과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요, 인생의 한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진 곳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지역에서 그곳에 살기는요,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버가모에는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의 보좌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와 성도는 그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주변으로, 성도의 삶의 기반의 모든 주변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가모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신전의 제단의 크기만 봐도 엄청난데요. 높이가 12m, 그리고 너비가 35m, 길이가 33m, 가로 세로 30m가 넘는 제단이 그 신전 중앙에 있는 거예요. 신전 마당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길이만 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끝에서 사태까지 한 10m 될까요? 이 3배가 되는 신전,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죠. 높이가 12m 되는. 그래서 오늘 사단의 권자다, 이 버가모에는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아마도 이 제우스 신전의 그 제단이 크기, 엄청난 크기의 제단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버가모에는 그들의 수호신,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뱀의 형상을 하고 있죠. 오늘날 여러분 병원이나 구급차를 보게 되면 그 지팡이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감겨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바로 이 버가모의 아스클레피우스, 그 신, 뱀의 신, 그 형상을 본따와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그 광야에 있는 놋뱀을 상징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크게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그 유래를 따져보게 되면 바로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서 유래한 의료의 신, 치료의 신 아니겠습니까? 또한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도 거기에 파견되어 있고 수많은 로마 군인도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다른 지역보다도 황제 숭배가 더욱더 강요되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신인 이시스 신, 세라피스 신을 숭배하는 신전, 아데미 신전, 바알 신전, 담무스 신전, 아스타로 신전. 여러분, 버가모는요 우상 신전의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실상 성도들이, 교회들이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열악한 중에 열악한 곳이 버가모입니다. 근데 그 가장 척박한 그 땅에 한 송이 꽃이 피는데, 오늘 말씀에 오니까 버가모에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가장 척박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곳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안디바라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안디바, 등장하는 안디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보면 충성된 증인이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밖에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2대 감독, 2번째 목사였다. 첫 번째는 가이오, 2번째는 바로 이 안디바가 2대 감독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안디바 목사는 이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설교했을 것이고,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겁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라고 설교했을 것이고 전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안디바는 이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요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순교를 당하느냐, 노스로 만든 황소, 그 황소를요 불에다가 벌겋게 달굽니다. 벌겋게 달구어진 놋 황소 위에 안디바를 사지를 벌려서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위에서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과정 가운데서도 이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하나님 되신다, 가이사는 인간의 죄인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하는 자가 안디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핍박이 없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뭐 벌겋게 달군 황소, 노스로 만든 황소에다가 여러분들을 올려놓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방해가 오고 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 상처받고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디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충성이라는 것은요,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육체적인 핍박, 경제적인 핍박,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무시, 무관심, 이런 것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를 증거하는, 그것이 충성 아닙니까? 그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다. 자기의 생명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았던,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안디바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같은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니 믿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성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가 되시면요, 사실이고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과감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952년 7월 3일 한국에 이제 한국 전쟁에 왔던 미국 공군 대령 해리스라는 대령이 있는데요. 이 해리스 대령이 이제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논에 낙하하게 됩니다. 논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지고, 그래도 이제 비행기에서 탈출하여서 다쳤지만 생명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에게 잡혔죠. 다친 해리스 이 대령을 중공군들은 치료하지도 않고 땅굴 속에 가두어 줍니다. 그 영하의 추위와 무자비한 고문을 행하면서 그에게 강요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강요했냐면은 미국이 한국 전역에다가 세균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 문서에다가 네가 사인을 해라, 서명을 해라, 이것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요구와 고문이 1953년 9월 포로 교환 때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러나 해리스 대령은 거기에 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결코 내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이 고문을 통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사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목사님, 그리고 어쩌면 소수의 교인들, 그들에게도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주와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안디바와 소수의 버가모 성도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불이익,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어떤 한 순간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뜨겁고 그때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힘이 없고 병들고 나약하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인생이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버가모는요, 그런 순교의 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했으니까 그를 따르던, 그의 가르침을 받던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성도들도 모두가, 야, 우리 안디바 목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도 순교의 자리에 이르자, 그렇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디바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였으나,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복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성도들은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요, 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타협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둠이 짙을 때에 교회는 밝게 빛났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교회, 안디바와 같은 성도는요,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빛을 발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바와 같은 그런 교회, 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그래도 책망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들 가운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박해, 핍박,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 이제 사단의 전략이었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왜? 소수지만 안디바와 같은, 또 소수지만 안디바와 같은 그 서머나 버가모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외부의 박해로 안 되니까 이제 사단이 전략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부에서 교회를 세속화시킴으로 세속화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발람이고 니골라였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발람은 뇌물을 받고 교회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뇌물을 주고 받는 사람의 그 조상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발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뇌물을 주고 받는 사람들의 조상이 발람입니다. 또 발람은 여색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부추긴 자,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된 신앙, 탐욕스러운 신앙인의 모습, 대명사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이런 가르침, 이런 교훈, 버가모 교회 안에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골라는 어떻습니까?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악한 육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면서 좀 이런 흔한 죄를 짓는 것, 이전에 우리가 지어왔던 죄를 그 짓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이러한 가르침은요, 바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육체의 방종을 조장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음행을 저지르고 육체적 어떤 죄를, 육체로 죄를 짓는 이 일을 크게 그것을 싫어할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도덕법을 무시합니다. 율법의 폐기론, 도덕 폐기론에 빠지게 만들죠. 영적인 능력만 있으면, 영이 구원만 받으면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주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주신 은혜의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매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있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좀 짓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겠어?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요, 종교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출석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사람들이 다 짓는 죄, 가벼운 이런 죄 짓는 거 크게 문제가 되겠어?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지 않겠나? 여러분, 그 사람은요, 종교꾼이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내가 이미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행하던 죄로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제우스 신전에 가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가서 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괜찮지 않나? 이전에 사람들 내가 행해왔던 거고 지금도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지 않나? 더 나아가서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행음하는 것 괜찮지 않나?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인데 내가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뭐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지? 술집 아가씨와 노닥거리고 연인끼리 재미삼아서 여행 가서 타로 점 보고 연말 연초에 가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건가 점을 보고 구슬하고, 그거 재미로 하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 상갓집에 가서 제사상 앞에서 죽은 자를 향해서 절하는 행위들, 그건 죽은 자를 향한 그런 어떤 예의 아닐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빙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병이 들렸다고 해서 거기에서 절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미신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미신,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미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미신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신처럼 믿는 줄 아세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미신과 참된 신앙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미신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 친구의 전도, 가족의 전도,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미신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뭡니까?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습니까? 참된 신앙으로 믿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100%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 180도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믿어서는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할 존재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을 볼 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나의 삶이 1%, 2%, 3%,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되니까 이제 30%, 50%, 70%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만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전의 삶의 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미신처럼 믿는, 토속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좀 복 좀 주시고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데 좀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나의 삶을 돕고 인도해 주시고 하기를 원하는 미신과 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너희들이여,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그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으로 너를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날선 검을 들고 다니시는데 누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있는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너희들과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삶의 모습, 세속화되어진 모습,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건절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향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기 이전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모든 모습들, 악한 모습들, 악한 교훈, 거기에서 떠나는 참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질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100% 완벽하게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정말 이 땅을 살지만 네가 하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모습, 주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여러 신약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모습, 성도가 살아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단 하나라도 내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과거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부닥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교훈을 떠나서 참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속화와 세상과 타협시키려는 그 모든 이전에 잘못되어진 그 삶의 모습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믿음을 지키고 세속화의 그 물결 속에 죄와 타협해도 된다라고 부르짖고, 이 작은 죄, 사람들이 다 짓는 죄, 사업하면은, 장사하면은 이것은 죄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기업을 세워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나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반드시 그들이 광야에서 먹어야만 했던 최고의 영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감추었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간식을 딱 움켜쥐고 계시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아무도 안 보게 만나를 싹 지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 힘내. 그리고 또 흰 돌을 준다.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주는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그 흰 돌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흰 돌을 우리의 어떤 생명의 구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의미,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흰 돌을 주시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을까, 되지 않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속화의 물길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흰 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흰 돌에 딱 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이름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세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앞으로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견디면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는 이제 세속화와 또 죄와 타협하라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미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혹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나의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고 있다고 한다면 어둠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십시오. 변화되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인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세속화의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을 입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흰 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그 흰 돌을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세속화의 물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과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이미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왔지만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만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